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괴로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1500년 역사, 1600년 역사 가운데 전쟁, 기근, 질병, 고통이 없었던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 늘 전쟁에 시달렸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분국이 되어서 북쪽 나라는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전쟁에 시달리고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고 아수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기적적인 귀환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8.15 광복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라서의 1절에서 4절을 봤는데 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인 왕이지만 고레스라는 왕이 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은 극과 극을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한 왕은 정말 착한 왕인데 한 왕은 정말 악한 왕이 되었다. 같은 유다 백성들을 대하는 이 왕의 두 자세를 성경은 역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면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부러워하게 하고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 우상을 버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참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영향력, 신학적으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방 나라가 침략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는 복을 주셔서 농작물이든 축산업이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리시고 번성해서 인구가 늘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괜히 하나님 나라 찝쩍거리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억지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예표적인 예는 다윗 왕국 때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기고 돈 좋아하고 세속을 좋아하고 비윤리적으로 십계명 언약을 깨트리고 이방인 수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걷어가지고 보호를 해주지 않으므로 주변의 나라 민족들이 와서 침략하고 전쟁하고 탈취하고 죽이고 전쟁이 안 나더라도 기근을 보내가지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휩쓰는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미쳐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도 거두시고 그들은 고통, 영혼 몸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사사시대에부터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열왕기 역대하서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복 주시고 전쟁을 내리고 징계하시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신명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중에 핵심적인 계약은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원수들이 발을 이 거룩한 땅에 밟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리고 농작물, 가축물, 자녀들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명문화되었어요. 문서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저주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어서 세속에 흔들려서 유혹에 빠지고 그들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나라인데 또 축소하면 민족이고 더 축소하면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레스 BC 538년에 즉위를 하고 원년에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그러면 특사 8.15 특사 같은 죄수들을 사면하고 특별 사면의 그 기쁨을 주는 그런 것과 같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합병 인수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우쭐우쭐하지 않고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참 신인데 그 놀라운 신이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내게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 주시기를 하나님 백성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귀국 명령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유다를 회복할 때에 그들의 필요한 성전 물자와 경제적인 도움 모든 것을 하라고 왕이 조서를 내렸다 하는 것이죠. 이 고레스에 대한 언급을 에스라가 했는데 1절에서 4절만 봐도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방 페르시아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다윗과 버금가는 왕이다. 이 사람이 지금 있다면 이런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주게 됩니다. 키루스라고 하지요. 지금 이란인데 이란의 국부로 취급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이 키루스가 태어나기 전 2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이름까지
키루스, 고레스라는 주의 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사야 예언대로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 나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권력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예배 용품, 성기구들을 금으로 만든 접시와 또 그릇들과 이런 것들이 창고에 보관되었는데 5,400개를 정확히 세워가지고 세스바살편에 이것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 어느 권세자치고 자기 식민지 백성들을 독립시켜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나라를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고레스라는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의 그 조서, 이것을 고레스 원통이라고 그럽니다. 실린더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원통, 원통에다가 글을 상형 문자도 넣고 해가지고 기록했는데, 그것을 영국이 대영 제국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학자들하고 영국의 학자들하고 연구해서 그 글을 다 해석해 보니까 기록한 그 원통 비문에 바로 에스라서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이 고레스가 원년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일에 후원을 하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국보급 이 고고학에서 발굴한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것을 카피로 만들어 가지고 이란과 외교 맺는 나라에는 키루스, 고레스의 원통 비문을 카피로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레스라는 이 참 선하고 착한 왕을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70년 동안의 고난을 받았던 남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 잃고 가정 파괴되고 경제 파탄되고 포로인같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는 신명기 언약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에도 어느 나라에 갈지라도 솔로몬 헌당식 기도에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남은 자들의 기도, 그 이전에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남은 자들의 회개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에 부합한 성결과 거룩의 삶, 신자답게 성도답게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하여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
이사야는 고레스의 이름을 주의 종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어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통해서 세계사와 더불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 교회의 지도자, 통치자, 민족과 가문의 지도자, 어른들,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면, 착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라의 통치자도 고레스 같은 착한 왕을 세우신다. 이것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마다 대부분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지도자 탓을 합니다. 우리나라 왕이, 대통령이, 총리가, 이런 사람들이 나빠서 나라가 안 되고 있어. 맞는 현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이런 사람에게 왜 권력을 주시는가? 답은 국민들, 백성들 탓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권력자들을 보내가지고 지배하고 탈취하고 했던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의 역사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구 탓이냐? 지도자 탓이 아니고 백성들 탓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지도자들 탓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에게 꾸짖는 말씀이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서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 탓, 우리 탓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착하면 하나님은 안착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양심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받게 한다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예를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 보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괴롭게 한 공간복음을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말끝마다 대들고 호를 달고 예수님 허물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주머니 털어가지고 먼지까지 다 털고 결국은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양심이 조금 일말에 남은 총독 빌라도가 이 명절에, 유월절 명절에 특별 사면으로 예수를 사면하려고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요, 바라바를 특사해달라고. 바라바는 살인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 책임질래? 이 예수 죽인 핏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받을 거니까 빨리 십자가 못 박아 죽여주세요. 빌라도가 손을 씻기면서 나는 관계없다 하고는 넘겨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로마의 AD 70년 티토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되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을 불받아 피받아, 건물은 불받아 사람은 피받아 되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자들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디아스포라 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치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 잔인하게 진멸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좋은 왕을 볼 때에 이런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이유는 남은 자, 소수지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바벨론 우상과 시온과 악이 많은데도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그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이런 남은 자들의 그 눈물의 기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일깨워 가지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왕을 다 세워가지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 에스라서와 대비해서 에스라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시고 사회, 나라, 국가의 현상을 보아야 됩니다. 에스라 안경을 끼지 않고 보는 사람은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성토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에스라 성경을, 에레미야 성경의 안경을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된 십자가 정신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가슴 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오늘 에스라가 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시죠. 586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을 3차로 침략을 했는데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가 586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과 집들과 건축물을 다 불태워가지고 불받아 만들었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받아 만든다고 심심하면 한 번씩 툭툭 건드립니다. 저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시면 진짜 불받아 들 수 있다는 거죠. 피받아. 그 남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받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과 군대 장관들, 군인들이 와서 피바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이 자기들 무덤을 만들고 말았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제국의 악한 왕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피 흘리게 했을까? 느부갓네살 왕 나쁘다. 저 사람 악한 왕이야. 마귀 자식이야. 지옥의 자식이야. 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 시각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몽둥이야.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너희들 탓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신명기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서 십계명 다 어기고 서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탐욕을 부리고 힘과 힘으로 누르면서 살아갔던 공의가 없고 자비가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이 징벌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귀를 막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런 느부갓네살 악한 왕을 권력자로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에레미야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등장은 누구 때문이냐? 남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완고한, 회개할 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고 조롱하고 세속에 물든 이 유다 백성들을 진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월에 우리 스가랴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4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주제가 있어요. 주제. 성경은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몇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좋은 구절 빨간 줄 쳐놓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제가 있어요. 주제. 스가랴서 주제가 뭐냐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 너희 조상들 있을 때 못했다. 그토록 하나님이 애굽의 포로를 노예를 자유주고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셔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들 세워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을 나라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손 놓고 있는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는 있을 때 잘해. 우리 조상들이 있을 때 못하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기 와서도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회복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또다시 나타하고 힘을 다른 데 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다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여러분 잘하세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8번 환상을 보면서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없을 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사람입니다. 회개하면서 잘하려고 할 것인지 있을 때 잘할 것인지 이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잘해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건강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고 기회가 있고 자유가 있고 아직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거울, 성경의 역사 빼면 이거는 아무 책이 아닙니다. 문학지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지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국에 지역교회가 문 닫고 지도자들 체포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속에서 정말 가슴 아픈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워킹 워시퍼, 걸어다니는 예배자라는 운동.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이 공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공원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팔운동도 하고 막 운동도 하는데 이쪽에 한 구석에 모여가지고 그냥 운동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속으로 그냥 조용조용히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누가 이상한 사람 오면 쑥 걸어가고 그 걸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목사님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도 하나님 예배 못하면 나는 죽는다. 성도들 죽는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워킹 워시퍼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 옆 동네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폐쇄되어 가지고 워킹 워시퍼 운동을 저 부산 공원에서 합니다. 11시 주일날 모이세요 하면 오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이고 꽤 많네요. 안 드신 분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난 한 사람도 손 안 들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중국의 지하교회가요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데 하나 문 닫으면 두 개 문 닫으면 4개 생기고, 이 마귀들은요 이게 머리가 IQ 666이라는데 정말 바보들이에요. 몰라. 초대교회가 그토록 짓밟고 했는데 오히려 로마가 국교, 기독교가 되었잖아요. 칼 한 번 쓰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부모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있을 때 그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 나라의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시아시스라고 하는 디오클레시스라는 황제가 교회 감독,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죠. 지도자,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믿는 목수 지금 뭘 하는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폐하를 위해서 지금 관을 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된지 죽어버렸어요. 즉사했어요. 그 누가 죽였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로마 황제와 그 주변의 사람들 벌벌 떨게 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더 담대하게 증거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주변에는 전부 장애인들이 많아요. 전부 장애인들만 포석해 놓습니다. 보아도 못 본 척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거든요. 할 말이 이까지 있어도 말 못하고 벙어리 돼가지고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자기 잘난 줄 알고 혼자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핍박하려고 법을 만들고 해서 압력을 하게 되면 디오클레시안 같이 한순간에 하나님 관을 짜게 된다는 것,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데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말 안 들어서 죽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죽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아서 부활하고 영생할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들어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또 죽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데 왜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게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그들은 백절불굴 일편단심으로 신앙을 지켰기에 이방나라 다리오,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바벨론 왕들이 조소를 내린 것 보면 하나님 최고다. 모든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이방 왕들이 이 다니엘 제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개혁자들 남은 자들의 실제 고백과 생활을 보고 이들이 고백을 했다. 사자의 입을 막아서 건지고 불에 던졌는데 머리카락도 하나 타지지 않고 다 죽게 조소를 했는데 조소를 엎어가지고 하만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보고 이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겠다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하여 세상 나라가 영향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 구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속이 들어오면 결국은 하나님은 울타리를 거두신다. 이 나라를 위한 우리 국가 기도의 달에 8.15 우리 역사를 알고 6.25 휴전의 역사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된 줄 알고 이제라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국료를 받아서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라의 말씀 두 왕의 비유가 되고 교훈이 되고 아침마다 묵상하는 스가랴서의 핵심이 있을 때 잘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는 랜드가 아닙니다. 빌딩이 아닙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랜드라고는 땅에 관심이 많고 빌딩에 성전 건축이라는 데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랜드와 빌딩하고 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땅보다 건물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의 애국자가 되고 열방을 복되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있을 때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